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957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대로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의 희망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조금 좀 잔인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히터 교수가 기다란 그 큰 플라스크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이렇게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플라스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높고 미끄러우니까 쥐가 벽을 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이 쥐가 이제 헤엄을 쳐서 살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내야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참 잔인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쥐는 15분 만에 죽는 쥐가 있었고 수영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물 차오는 게 겁이 나서. 어떤 쥐는 60분을 버티는 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떠한 쥐는요 60시간까지 며칠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쥐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왜 어떤 쥐는 금방 포기하고 어떤 쥐는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까, 아니면 그 쥐의 심리적인 이유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오래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외부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실험을 한번 더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되 지들이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막 지가 기운이 빠질 때 그때 지를 한번 건져서 구해주고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이 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려주고 다시 놓고 살려주고 다시 놓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가 평균 60시간을 견디는 쥐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부터 약한 쥐라는 것은 없는 거죠. 결국 그 육신의 약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희망을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 실험을 모티브로 해서 아마 여러분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위조 지퍼범 실화를 다룬 얘기인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즈에 빠진 쥐가 버터에 빠진 쥐가 어떤 쥐는 그 버터 속에서 빠져서 숨막혀 죽는 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쥐는 이왕 죽을 거 그 버터를 내가 즐기자 그래서 헤엄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버터가 점점 헤엄을 치니까 굳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유명한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요 실험과 같이 함께 인용을 한 거죠. 결국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거기서 그 두 가지의 심리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치료할 때 굉장히 큰 어떤 정신적인 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떤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실험을 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치병인 환자가 아니면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얼만큼 더 희망을 가질 때 더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존율이 높은가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가 훨씬 더
생존하고 또 회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멀쩡한 환자도 의사가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면 정말 영원히 6개월 만에 죽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이런 이야기를 그 학자들이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그 희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심리학 책인데 만든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사실은 다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일리는 있죠. 그러나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진 인내와 끈기로 버틴다고 해서 꼭 성공하고 회복되는 것만도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확률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갖는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그런 체면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선생님이 시켜서 많이 해봤습니다.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한다고 뭐 새벽에나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저녁에 자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되뇌어서 뭐 한 번 깨본 적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깼는지 아니면 뭐 긴장해서 깬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극훈이 그거였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그 공수부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구푼을 그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하면 되는 것만은 아닌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실망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불치의 병이었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12년 동안을 이 병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혈루병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죠. 만성적으로 이제 하혈을 하는 이 병인데, 구약 레위기 15장 9절에 보면 이 병의 이름을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힘들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이 하혈하는 병에 걸린 여자들을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까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제사 지내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육신으로 고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앞뒤로 희망이 막힌 그런 여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이제 3절만 읽었지만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 한 10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쓰면서 많은 치료를 받았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줬으나 결국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오래전에 격리돼서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앞에는 지금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희망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희망이 12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절망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던 이 여자에게 마지막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를 그렇게 잘 고친다더라. 중풍병자도 낫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귀가 열리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굳었던 혀가 풀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막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희망이 없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희망을 걸었던 의사들,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던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의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를 떠나게 되고 또 자신이 버림받게 되었을 때 그 인생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플 때는 내가 쉽게 위로할 수 있지만 내가 아픈 거는요 잘 위로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힐 때 내가 고통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힘든 것이 있다면, 외로움과 어떤 그런 고통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든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하면 진짜 서운한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럴 때 제일 서운한 겁니다. 지금 나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거든요. 지나고 난 어른들,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많이 와있다마는 우리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뭐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겠어요? 노래 들으면 괜히 눈물 나고. 근데 어른들이 볼 때 그거 굉장히 우습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우습진 않고 그 지나가면 추억이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자식 낳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때 웃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분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 경험은 아닙니다. 비슷한 건 있지만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인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파도 그 처음 수술을 받는 분들은요 정말 수술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죠. 제가 처음 수술 받았을 때가 전 사실 감기 때문에 병원 간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치과에 이 치료 받으러 가고 이 두 개 빼놓고는 큰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 30대 초반에 성대 결절이 와서 제가 성대가 약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목을 사용해서 목에 이제 폴립이 이제 혹이 난 겁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전신 마취라는 거 하고 목 수술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15분 만에 끝납니다. 마취하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취해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수술 15분은 아니었지만 25분 만에 그 수술이 끝났고 제 목이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도 그 약간의 공포감을 잊지 못해요. 야, 이거 마취제를 내가 맞았을 때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그건 순간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안 두렵더라고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의사가 별거 아니라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제 경험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데, 처음 수술 받은 날은 굉장히 저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대로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는 이제 신방이 이제 환자들 신방 가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젊은 부부 자매 아들 하나가 이제 수술 받아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수술하는 것이라면 제가 옛날에 그 아픔과 어떤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처음 수술을 받는 사람 다 불안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저건 큰 문제라고 여길 만큼의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때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절망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온다는 생각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은 거죠. 그 믿음으로 붙잡은 손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칭찬과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희망이 어디에서 있을까?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뭐 백부장의 믿음도 나오긴 하죠.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똑같은 믿음에 맞는 응답을 주신 거죠. 주님의 능력이 그 옷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나아갔고 그 여인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시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는 예전에 한 번 뭐 비슷하게 그런 경험이 있지만 뭐 그건 오래전 얘기니까 그런 은사를 제가 날마다 발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권사님 중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요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안사람이 증인입니다. 항상 같이 기도하잖아요, 있을 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창백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행정실에서 그분이 이제 앉아서 쉬시는데 제가 우연히 들어갔다가 봤어요. 잠깐 들렸다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권사님 그러지 말고 집에 얼른 가시니 병원에 가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뭐 주일이니까 잠깐 제가 손 얹고 정말 한 15초 20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 능력에. 그분이 좋아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3-4번 정도 했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무릎이 깨끗하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며칠 뒤에 또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사람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똑같은 거죠. 제가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허리 아프신 분이 낫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안 낫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회복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자라서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누구의 믿음으로 났을까요? 권사님들의 믿음으로 난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들이 나은 것이에요. 제 능력과는 눈꼽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내 아픈 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저는 그것도 역사할 것이라고 믿어요. 꼭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목사님의 그 오른손이 내 머리에, 내 허리에, 내 아픈 다리에 얹어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인 겁니다. 그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는요,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라 권사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 비단 옷을 입었겠어요? 아니면 그 옷에다가 무슨 뭐 의약품을 발라놨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옷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이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이었고 그 여인의 절망과 아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보다 믿음이 먼저고요,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요. 능력이 일어나야지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닿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고 내 모든 불행과 아픔도 다 씻겨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픔을 맡긴 겁니다.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함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그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완전하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다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이 부분은 주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야, 이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같이 다니고 믿으면서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내 생각에 가망이 없어, 내 생각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못 얻어요. 그때가 참 목사가 제일 괴롭고 힘듭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영혼은 여전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정말 그거야말로 제가 기운이 빠지고 저야말로 정말 안타까워지는 그러한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12회를 아팠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는 못하지만 이제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또 오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믿음이죠. 자,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좀 정리하죠. 한 4분만 더 전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포마이라는 이 단어예요. 원래 원문의 뜻은 이제 헵토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만졌다가 아니라 옷을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뜻보다 또 하나의 뜻을 더 좋아하는데, 붙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붙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온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갈렙 설교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갈렙의 별명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온전한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때 찰떡신앙이라고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개떡 같아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찰떡처럼 붙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붙잡다라는 말이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인생이 주님에게로 붙은 겁니다. 주님과 떨어졌던 내 인생, 주님과 격리되었고 분리되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붙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처럼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희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죄인이요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아니죠, 주님이 붙잡아주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여인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지고 붙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본 우리 주님은 이제는 주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칭찬 주고 기쁨을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만 아픔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인생의 평안까지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이 여인에게 대한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요, 영생의 구원,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까지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내 병 하나 낫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에게 붙잡힘 당한 것인데 주님은 그곳으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꿔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읽다가 그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우리 지난주에 성전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셨지만,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는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가 정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동전 하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서 그가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원한 것은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전 하나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지를 모르니까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여인의 온갖 한 가지 소원은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지는 믿음, 주님을 붙잡는 믿음,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희망과 내가 원하는 소망 이상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붙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누구와 붙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요? 나의 오직 희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한번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큰 아픔과 고통이 없는데,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면 다른 영혼을 향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저 막연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와 믿음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참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